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그를 위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시편 37편 앞에 상반부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후반부는 멸망하는 악인들과 또 주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의인들을 대조하여 비교하면서 의인의 삶을 선택하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을 세어보고 또 감사하며 더욱더 의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여러 갈래 인생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코람데오의 그 자세로 자기의 발걸음을 정한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견고하게 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고 또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윗은 24절 같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의 첫 번째 걸음마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아이고 그만 좀 돌아다니고 집에 있어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첫 걸음을 떼는 그 순간은 정말 부모님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걸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걷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옆에서 손을 벌려서 언제 넘어지면 바로 잡아서 일으키실 준비를 하시고 계시고, 또 아이들은 그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너무나도 신나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들만 해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다 해도 그 아이들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편팔로 붙드신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잡아주는 그 손도 너무나도 믿음직하고 듬직한데 이와 같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니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인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자들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주님의 편팔로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 37편은 아마도 다윗이 노년에 쓴 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4절 말씀에 2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지금까지 나의 평생 동안 의인들의 삶을 그리고 또 악인들의 삶을 관찰해 본 결과 이와 같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 28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지만 악인의 그 자손들은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의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비단 다윗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셨으니 강하고 담대하시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보호하실 것이라 약속하시니 그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의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또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자손은 어떠하냐? 악인들의 자손은 28절 후반부의 말씀처럼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의인의 자손들은 영원히 보호받지만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은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였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죠. 여러 가지 복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복이 바로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의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말씀에서 창세기 17장 말씀에서 보면은 이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삭에게 또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실수로 낳았던 그 이스마엘조차도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후대의 모든 왕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왕의 표본이 되었고 또 기준이 되었던 다윗,
이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약속하시고 또 주셨습니다. 역대하 17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자손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 가운데서 나오는 영광을 또한 허락하셨죠. 하지만 이 부모의 믿음은 곧 자녀의 축복이라는 공식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그 26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 말씀 가운데는 부모들이 그 자녀 앞에서 행하는 의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의 의인의 삶을 본받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본받으면서 그 자녀들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이 지혜로 또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자녀들을 길러낼 때에 그 자녀들도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말씀은 원수들 앞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고 이 시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 가운데에서 그 간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어서 의인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도 주님께서는 그 재판에서 의인들을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의 미래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35절부터의 말씀을 잠시 읽어보면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지금 당장은 무성한 나무와도 같은 이 악인들의 삶이 지나갈 때 보니까 그들이 없어졌다.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 관찰하였던 것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 38절 말씀에서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다. 라고 또 비교하며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이 의인들의 미래는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현재는 무성한 나무와 같을지라도 하루아침에 시들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은 끊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미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환난 때 구원해 주리는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악인은 오늘 잠깐의 거짓된 번영을 선택하고 내일의 영원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며 환난 당할 때 요새가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와 의인들을 도와서 건지시되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피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복들을 누리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이 길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삶은 그 미래는 우리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 말씀 가운데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자손에게 복을 베푸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미래의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의인의 길로 날마다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